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요일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그 여정을 보면 그것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온 인류의 역사와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정 속에는 많은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환란이 있고 도전이 있고 역경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히기도 했었고 또 메마른 광야를 지나야 하기도 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낮에는 뜨거운 뙤약볕 때문에 일사병이 걸리는 곳이고 또 밤에는 무서운 추위 때문에 얼어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이런 현실은 결코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겁니다. 당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죽음의 고비가 쉬지 않고 찾아옵니다.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진퇴 양난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낙담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크게 원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막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때로는 진짜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서 역주행하는, 다시 말하면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진짜 견딜 수 없었던 그런 괴로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말도 하고 또 그런 실제 시도도 있었습니다. 정말 어리석게도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승리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실 출애굽했다는 자체,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신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더군다나 애굽의 군대들은 그 길을 걸어오다가 물속에 완전히 수장이 되어버린 것, 그래서 더 이상은 이스라엘을 추격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마라에 쓴 물이 있었지만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광야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할 때 백성들이 감당한 일은 좀 과장되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었고 그 모든 행진의 원동력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오늘 현재에서 이제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시간은 결코 멈추어 서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을 떠나서 정말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산지를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이제 그러자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올라가기 전에 먼저 정탐을 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지 이것을 좀 알아내야 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이 12지파 가운데에서 대표로 한 사람씩 뽑아서 12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12사람이 택함을 받고 가서 이제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25절입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그 땅이 좋기는 한데 그러나 올라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도 설명합니다. 28절에 있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인데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원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는 자신들이 여기까지 자기 힘으로 온 것으로 착각하고 이제부터 나아갈 길이 내 힘에서 좌우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힘을 살펴보니까 나는 거기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서부터 우리의 앞길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지금서부터는 내 힘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부족해서 못하고 나는 가난해서 못하고 나는 병들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셔야 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예, 여러분, 이거 진짜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아이, 뭐하러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고 그러면 애굽 땅에다 그냥 놔두죠. 이미 종살이 하고 있고 이미 정말 인생 밑바닥에 분명히 망할 건데, 아니 그 자체가 망한 것인데 왜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겠냔 말이에요. 여기까지 나오게 하셔서
기껏 아모리 족속에게 망하게 만들려고 했겠느냐 말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아는 일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그런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목회 일을 평생 하다 보니 사람들은 정말 자기 방식대로, 자기 느낌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 번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바꾸지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함부로 막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고 진짜 이렇게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타이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설득하고 계십니다. 화를 내실 만도 한데, 짜증을 내실 만도 한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너희보다 앞서가서 너희들 대신 내가 다 싸워줄 것이다. 애굽에서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결단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광야에 데리고 나오셨을 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고 나오셨다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주간에 제 둘째 아들에게서 4번째 손주를 얻었습니다. 이 나라 병원에서는 아기를 아침에 낳으니까 저녁에 일찍 퇴원도 시킨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 다음날 나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다음날 제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가고 또 그 집에 저희 둘째 아들의 장인이 되는, 저희 며느리의 아버지가 되는 하워드 잔슨이라는 분도 거기 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보다 이 아이를 훨씬 더 잘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안기도 잘하고 같이 사진도 잘 찍어요. 저는 안으려다 보니까 좀 엉성하더라고요. 엉성하기는 해도 그래도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보니까 정말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렇게 안고 가신다 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근데 진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진짜 멍청한 백성이고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 삶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과 싸워주시고 우리를 꼭 끌어안고
우리의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로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